저는 어렸을 때 시력이 꽤 좋았습니다. 10대 시절 안경을 쓴 친구가 멋져 보여서 도수 없는 멋내기 안경을 쓴 적도 있지만 제 기억에 30대까지는 왼쪽, 오른쪽 눈에 시력이 1.2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세월은 공평하듯이 저 역시 어느덧 책을 볼 때 돋보기는 필수가 됐고 이제는 눈이 좋은 사람을 보면 살짝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몽골 사람의 평균 시력이 2.0을 넘길 뿐만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살면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습관 때문에 눈이 좋다는 말을 듣고 양지천을 걸을 때 먼 곳을 바라보았지만 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묵상할 때 시력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의 시력이 나빠지자 세상이 흐릿해 보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악평한 출애굽 1세대 믿음의 시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36까지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의 영적인 시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26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자칫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비켜나갔고 원망과 불평을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약속의 땅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 먼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셉의 후손인 슬로보아스는 아들 없이 결혼하지 않은 5명의 딸만 남기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나가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고자 요청합니다. 지금이야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적으로 아들, 딸 구별 없이 상속 비율이 같지만 모세 시대는 달랐습니다. 아들만이 자격을 가질 때입니다. 한 개인이 부당하다고 여겨도 전통과 관행이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여자라는 조건을 제외하면 자신들은 부족하지 않다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장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충격과 파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우리나라 상속에 관한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넓게 보면은 1960년대 이전에는 장남이 일단 전 재산을 상속받은 후 남동생이 결혼하면 그때 재산을 분할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딸들은 상속에서 제외됐습니다. 1960년대 이전이면 저와 좀 멀기도 해서 정말 이렇게 상속법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입니다. 70년대 초에는 법이 개정되어 딸에게도 상속이 허용됐지만
결혼한 여부에 따라 상속 비율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출가 외인이란 말이 그 당시에는 만연했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란 말처럼 결혼한 딸의 상속 비율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현재는 91년도에 개정된 상속법에 따라 아들과 딸의 상속 비율에 차별이 없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을 거쳐 상속법을 개정해 왔다면 4,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던 상속의 관행을 깨뜨리고 딸들에게 기업을 허용한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들 역시 충분히 어려움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 또는 전통과 관행을 근거로 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 모세가 딸들의 요청을 듣고 그냥 돌려보냈어도 어느 누구도 모세를 비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나가 판단을 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땅에 대한 욕심 또는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내게 없는 비교의식에서 나왔던 딸들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7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브할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주셨다고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별과 인종 등으로 차별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민수기 본문에서 딸들의 상속 문제를 기록한 1차적 목적은 성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세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믿음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압 평지에서 기업으로 주장하는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도 또는 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죽은 아버지의 기업의 몫을 당당하게 모압 평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들의 남자 중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는 60만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훨씬 많았고 그 중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들 없이 딸만 남은 집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가 믿음을 구한 데는 분명한 어떤 믿음의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저는 가정의 신앙교육이 그들의 믿음을 구체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자료와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해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아버지가 죽기 전 딸들에게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분명히 시켰을 것이라는 추정하는 글도 제가 읽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는 창세기 50장 2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잠시 자막을 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은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이 있는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첫째 므낫세 자손의 자손입니다. 약간의 그 계보를 설명드리면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그리고 슬로보앗, 그리고 딸들입니다. 즉 창세기 50장 23절에는 분명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중에는 민수기 36장, 민수기 27장에 자주 등장한 길르앗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3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주목한 표현인데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했다는 말은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며 훌륭한 교육을 시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면 자신의 스라에서 므낫세, 마길, 또 길르앗을 양육할 때 분명 신앙의 일타강사가 되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마길의 아들 중 한 명은 마길의 아들 길르앗은 슬로보앗의 할아버지입니다. 길르앗 역시 신앙의 일타 강사 요셉을 통해 신앙을 전수받았고 자신이 받은 신앙을 손자인 슬로보앗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로보앗 역시 딸들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어도 머리로만 안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 귀한 신앙을 배운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실현한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조상들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슬로브앗의 딸들 역시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자적인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살아있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신앙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이 36장 마지막 장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자손 중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나와 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딸들에게는 도저히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하나님의 판결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염려가 그들 마음 가운데 걸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4절에 희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도래하면 사고 팔았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간 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른 지파에 속한 후손이 만약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찾아와도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염려와 걱정으로 나온 주장입니다. 시집간 지파 후손이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시집간 지파의 땅으로 완전히 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모세 역시 이 문제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전해 주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7장에서 정하신 딸들에 관한 상속에 관한 율례를 새롭게 해석하시고 보충해 주셨습니다. 물론 율례의 핵심은 상황에 맞춰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유롭게 시집가되 자신이 속한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가도록 결혼의 울타리를 정해준 것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 아니어도 어쩌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미 5명의 딸들 중에는 다른 지파의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자신들에게 땅을 한번 주셨으면 그만이라는 반발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이 율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민들, 어려움을 가진 집안들이 그 예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사고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그 기업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선택을 보면서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성경 저자가 여러 번 기록한 것처럼 성경 저자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기록된 것처럼 저 역시 존중함을 담아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인 슬로보앗의 5명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그리고 노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각날 수 있지만 민수기는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순종이란 반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긴 마무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성경 저자,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원망과 불평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교훈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만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가르침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약속의 땅을 악평한 출애굽 1세대처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관행과 습관과 사회적인 통념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